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춥고 비가 많은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문제를 눈 녹듯이 해결해 주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중보기도하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앞잡이였으나 길을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흘 동안 앞을 봐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후 회심하여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 10여 권을 기록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세상적인 것을 탐하지 않고 더욱 자기를 비우고 낮추며 끝까지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본을 보인 것과 같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주고받는 조건적 사랑에 익숙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작은 일 하나, 말 한마디부터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여 이웃을 세워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오광영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 뜻을 점점 깨달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덮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식당 봉사 중이나 크고 작은 교회 봉사를 하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빛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호련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오늘은 오희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 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명하였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 해에는 내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던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와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든 너희의 친족,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 언약을 맺고 놓아서도 그 언약을 조문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에게서 떠나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은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학문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를 전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우리 주의 학교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이정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식사 후에 풍성한 생명 5과 진행합니다. 이제 2주 남았네요. 그리고 8월 1차 주에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른 것은 다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이긴 한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주님의 귀한 의미를 좀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해서 어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제목을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제목을 뭘로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기회주의적 신앙을 피해라 라는 제목을 잡게 되었어요.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피하라. 기회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얕은 깨를 쓰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얍삽하다, 전문용어로. 그러죠? 얍삽하다. 어찌 보면 눈치가 빠르고 또 판단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보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이런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뭐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도 자기에게 혹
유리하지 않고 불리한 상황이 되면 손바닥 이렇게 뒤집듯이 태도를 완전히 확 바꾸는 그러한 태도도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유의 사람일 수도 있죠. 그것을 어찌 보면 기회주의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기회주의가 한두 번은 이렇게 통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죠. 저 사람은 기회주의자야. 저 사람은 너무 얍삽해.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실은 이렇게 마음을 100% 주지 못하고 한 번쯤 이렇게 걸러서 상대방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을 기회주의적인 어떤 생각 혹은 사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번 우리는 저렇게 살진 않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좀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히브리 종들을 다 풀어주기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어요? 종들을 다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약속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은 지금 예레미야를 계속 이렇게 보아서 알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누가 있어요?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작은 성들을 하나씩 다 점령해 오고 있죠. 제가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왔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바뀌어진 것이 없는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뭔가를 하나를 지금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죠. 결단을. 어떤 결단을 한 거냐? 종들을 놓아주기로. 어찌 보면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한 이유를 시드기야 왕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침공을 당한 거죠? 다 아시죠? 대답만 안 할 뿐이시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죠. 징계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율법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시드기야 왕은 그 중에 하나를 고치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 고치려고 했었느냐? 같은 종족을 종으로 삼는 것, 그것이 성경에는 정확한 룰이 있거든요. 종을 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종을 삼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에는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에게 손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왕이
종들을 좀 풀어주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단을 한 이유는 잠시 후에 보고, 성경에서 그러면 종을 삼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자고요. 자,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어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안에도 그 내용이 있긴 해요. 자, 히브리 남자든지 히브리 여자든지 여러분에게 종으로 팔려와서 6년 동안 섬겼거든 7년째 되는 해는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노예에게 7년마다 자유를 주는 규례죠. 그죠? 이 법은 개인의 뭐라고 할까요? 종살이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해 놓는 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히브리 사람이 그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사업도 망하고 빌릴 돈도 없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은 그것을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뭐 자기의 땅도 팔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감당이 안 되거나 혹 그 땅을 팔아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은 남겨둬야 될 테니까.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자신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빌려준 그 사람에게 당신이 빌려준 값을 대신에 저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합니다. 먹여주면서 그 사람의 노동을 대신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6년 동안 했는데 빌린 돈보다 그 어떤 주인이 생각했었을 때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노예로 데리고 있고 싶겠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6년으로 금한 거예요. 완전히 6년 동안만 해라. 그것이 너가 빌려줘서 그 대가를 다 치르지 못했다 판단이 된다 해도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그 종에게 자유를 줘라. 어떤 목적에서 이런 법을 주신 건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법을 주셨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노예로 있으면서 계속 빚을 갚는 역할만 하지 그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어떠한 기반도 닦지 못하는 거죠. 그럼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6년 동안 종으로 살았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너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7년째 되는 무조건 노예를 자유를 주어서, 오늘 그 신명기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실은 주인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빚진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것만큼 좋은 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실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종되었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자유의 몸이 된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구약 성경에도. 성경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까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50년째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 해는 기쁨의 해인 희년이니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여러분, 조금 전에는 7년이었어요. 희년은 뭐냐면 7년이 7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종들을 또한 자유를 주라고. 그런데 조금 전에 있었던 7년과 7년이 7번 있는 이 희년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확장돼요. 7년째는 종이 자신을 팔아가지고 종이 되었던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는 거라면, 희년은 그거에 플러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돈이 궁해가지고 자기의 땅을 팔아요. 혹은 다른 것도 다 팔아. 그랬을 때 희년이 되는 50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그것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은 그 땅을 제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국가에서 이런 법을 강제적으로 만약에 법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법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 자기의 삶이 바닥을 치고 있는, 정말 그 어느 것도 붙잡을 수 없을 만큼의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온 가족이 예를 들어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50년째가 되는 해는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물까지도 복구가 돼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지켰다고 하나요?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요?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손해지, 혹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보험은 없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보험을 가장 먼저 들잖아요. 사고 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나요? 아니죠. 혹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준 것이 이 종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 했던 거죠. 한치 앞,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본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까지는 지키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것을 준행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법을 다시 지키지 않았던 법을 지키려고 했었을까요? 본인들에게 손해인데, 가진 자들에게는 손해인데 이것을 왜 그랬을까? 시드기야 왕이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쳐들어온 이 군대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그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 이유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이켜 보려고 한 거예요. 그 중에 자기의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것이 노예 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 제도를 법대로 자기들이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풀어준 이유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이전의 모습을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엄밀히 따지면 기회주의적인 어떤 신앙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이켜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어떤 신앙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보죠. 그들에게 7년째 되는 해마다 너희 각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 주셨던 어떤 말씀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히브리 종을 풀어주어야 한다. 너희에게 8년와 6년 동안 일한 종이 있거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너희가 비로소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조상들이 했던 것을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뉘우친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법을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전에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이전에는 너희가 그렇지 않았으나 좀 늦은 감은 있으나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뭐라고요? 올바른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6절.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풀어주었던 남종과 여종을 다시 데려와 종으로 삼아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약속이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졌었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 아까 그들이 그렇게 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했었던 의도가 뭐라고 했어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그들이 이렇게 법을 지키고 난 이후에 그들이요 상황이 호전이 됐어요. 그 호전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가진 자들이 다시 풀려났던 그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종을 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기회주의적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옥죄였던 것을 잠시 풀어주었는데 풀어주니까 다시 마음이 예전처럼 강팍해져서 그 종들을 불렀다는 거죠. 이런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죠? 예전에 모세가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알과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왔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재앙이 임했을 때는 바로 왕이 어때요? 내가 잘못했다고, 너희 백성들을 풀어줄 테니까 빨리 이것을, 이 재앙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멈추면 어떻게 해요? 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강팍해져서 다시 옥죄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죠.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 말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어떤 자유? 이 자유는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죽는 자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너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질병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왜요?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한 것을 아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회주의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순종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짜여놓고 계획을 잘 세워놓고 그러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시드기야 왕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상황이 호전이 되자 바로 마음을 바꿔서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더 멀어져 가는 선택을 그들이 했었던 것 같죠. 유대 백성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 유대 백성들은 지금 현재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심판과 구속의 계획,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 유대 백성을 70년 이후의 이야기지만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까마득하게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순간적인 어떤 유익, 그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종들을 놓아줬다가 다시 가져온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다시 바벨론 군대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진멸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어떤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버님의 그 어떤 병환이 위독했을 때 제가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그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막 기도했었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전처럼 예전처럼 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이건 기회주의적인 신앙 아닐까요? 자신의 어떤 원함이 있어. 뭐 학생들은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좋은 직장을 갖는 거라든지, 아니면 가정 안에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과 원함이 있어서 간절하게 만약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뜻대로 만약에 되어졌어요. 그 이후에는 내가 기도할 목표가 사라져 버려서 기도하거나 열심히 주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전처럼 다시 만약에 돌아갔다. 이건 기회주의적인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더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 어떤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가질 수 있는 그 결과물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요? 신앙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나의 필요라고 할까요? 나의 필요와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것을 이렇게 이용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것은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하루하루 1년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성숙이 더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내 신앙의 깊이가 막 90까지 치솟고 내 삶이 평탄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해서 뭐 한 10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10일지 몰라도 내년에는 15, 그 후에는 20, 계속적으로 신앙의 성숙,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만 막 마치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강도,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잡아달라고 손을 뻗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여유 있고 모든 것이 해결된 상황인 것처럼 더 이상 근심 걱정, 이거 100%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크게 걱정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때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기회주의적인 어떤 신앙과 순종의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모습의 신앙, 순종, 그걸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근시안적으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또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시드기야 왕이 자신에게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어떤 삶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336장 새 찬송가 278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고요, 준비하시는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쓰고도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한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크신 은혜와 함께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 또한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위해 귀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준비하는 동안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의 시간을 들여 열정과 노력과 수고를 들여 섬겼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기회주의적인 판단과 태도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진실됨으로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